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 혹은 어머니 날로 명명되어져서 그렇게 지켰습니다마는 어느 때인가부터 아버지들의 반란이 있었던가요?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날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오늘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버이 날과 어버이 주일이 겹쳐서 참 의미가 대단히 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어떤 가게를 좀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사장님이 세차를 열심히 하고 있길래 무슨 차를 그렇게 열심히 닦냐 그랬더니 내일이 어머니 날인데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생각하고 산소에 좀 가야 되는데 더러운 차를 가지고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차를 깨끗이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살아계실 때도 참 효자로 그렇게 살았었겠구나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은 민주주의의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머니 주일에 반드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얘기를 들려준답니다. 조지 워싱턴의 꿈은 선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 나가서 배를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하는 그 선장이 되는 것이 워싱턴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은 선원이 되려고 이제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떠나려고 어머니를 집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 뜻을 품고 떠나는 그 아들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저 막연히 아들의 손을 잡고 울기만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우는 겁니다. 그때 워싱턴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없어. 그러면서 선원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국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고 선원이 됐더라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직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큰 뜻을 접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훌륭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꼭 어머니 날에 이 이야기를 꼭 자녀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보다 나보다 지혜로우세요. 인생의 경륜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보다도 모든 것을 더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제사상을 아무리 멋지게 차려서 제사한다 할지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할렐루야 순종하고 효도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네. 어느 엄마가 딸에게 특별히 딸에게 보낸 편지를 한 통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 편지 속에서 효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제 손으로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지극히 어렸을 때에 우리가 먹이고 너희들의 옷을 입혀주고 그 시간들을 너희가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고 그럴지라도 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 그럴지라도 말하는 중간에 그만하라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들을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내가 들려주었잖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식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져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알고 있니?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었는지 알고 있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서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말이 막혀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대화가 잘 안 될 때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너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소중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너희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한 거거든.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우리가 먹긴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아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예? 스마트폰을 깔고 앉으세요. 예, 그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예, 도와드리세요.
예, 좀 꺼놓으세요. 이따가 켜게. 근데 켜는 것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이제 그거 잘 안 돼요. 그게. 네, 네,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지 이해할 때가 온단다. 노인이 된 우리는,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희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거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어느 엄마가 딸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이 편지 한 통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고 생을 마치기까지 이 가정을 근거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관계입니까?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중심에 가장 중심에 부모 공경의 신앙을 가질 때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카베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하나님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 단어거든요. 카베드가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그 단어를 부모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 단어를 썼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뭐냐? 부모님은 단순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존재만이, 태어나게 한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지신, 권위를 지닌 존재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갑베드라고는 하나님 공경할 때 쓰는 단어를 똑같이 썼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예? 과연 자녀된 이들은 어떻게 부모를 오늘 공경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순종하라. 순종해야 되는 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나중에 후에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게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68세에 좀 비교적 다 빨리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68세에 어머니가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비교적. 두 분이 다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참 어떤 때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은 그러나 참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를 할 때에 다들 돌아가셔서 좋은 옷 한 벌 못 사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맛있는 음식 한 번 대접을 못했어요.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네. 아까 1부 예배 때는 제가요, 눈물이 나서 설교 참으면서 했어요. 2부 예배 때는 조금, 아까 울어서 그런지 조금은 좀 절제가 되어지는데요. 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조금 무리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효의 운동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김용기 장로님의 아드님이 있어요. 그분도 장로님인데 그분의 이름이 김범일 장군입니다. 자, 이 김용기 장로님은 항무지를 개간해서 꽁보리밥과 고구마를 먹으면서 4시에 기상하면 11시까지 노동을 하는 거예요. 뭐 당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4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노동하고 꽁보리밥에 고구마로 때우고 이게 너무 지겨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꽁보리밥, 고구마, 노동.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많은 갈등을 하고 울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가출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어떻게 아버지가 주소를 알았는지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본 사람도 나를 꺾지 못했는데 내가 내 뜻을 꺾으려 하느냐?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아들인 내가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염려의 대상이 되게 하려느냐? 내가 교회 가서 장로님이었지만 설교했거든. 담임 목사님과 같이 했거든, 사역을.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남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내 자식이 따르지 않으니 권위도 없게 되고 가르칠 자격도 없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서 가치 있게 우리 가볍게 같이 살자꾸나. 이런 편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김범일 장로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했어요. 집에 가면 또 뭐 먹어야죠? 꽁보리밥에 고구마. 아침에 몇 시에 기상? 4시에. 몇 시에 끝나요? 11시까지 일하다가 잠을 자야 되는. 하루 종일 일할 생각을 하니까 피칸감한 거예요. 그러나 가지 않으면 아버지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을 것 같아서, 박는 것 같아서 3일 동안 혼자 몸부림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부모님에 따라 순종하면서 효도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번에서 10계명 4번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계명입니다. 5번에서 10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대인계명의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순종하라,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중국 그 고사에 의하면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가장 큰 효는 존경이래요. 부모님을 존경해 드리는 거. 할렐루야.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도 존경해 드리는 거. 페루나들은 아버지 멱살을 잡고 때리기도 하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짐승도 그러지 않습니다. 짐승도 그러지 않아요. 예, 존경. 나를 낳아주고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학교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까 그 편지에 어느 딸에게 보낸 엄마의 편지. 하늘에서 내가 갑자기 떨어졌냐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생선을 넣더라도 머리는 당신이 잡수고 살은 내 입에다가 넣어줘. 모든 부모가 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양을 키우잖아요. 짐승은 그러잖아요. 양을 키우잖아요. 이 새끼를 2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는 분양했고 한 마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중에 분양해 갈 텐데요. 그래서 이제 2달, 한 3달 가까이 이 수컷 양이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엄마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뭐 야채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자식에게 좋은 걸 먹여요. 그 양은요, 좋은 거 있으면 지가 갖다 먹고요. 애기가 먹고 있으면 그것도 뺏어 먹고요. 애기가 먹으려고 그러면 바꾸서 지가 먹고요. 어떻게, 짐승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 같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양을 키우면서 깨닫는 게 참, 그 양이요, 참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땅에 떨어진 거 안 먹습니다. 발로 밟은 거 안 먹습니다. 남이 먹던 거, 이 양이 먹던 거 냄새 맡아보고, 모든 걸 냄새로 확인합니다. 풀도 냄새로 먹을 수 있는 거 안 먹고. 굉장히 까다로워. 남이 먹던 거, 입댔던 건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로 굶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양이 참 깔끔하구나. 허실되는 게 많아요. 떨어지는 건 안 먹어. 그 주워 먹어. 내가 그래서 항상 주워다 올려놔도 안 먹어. 근대 같은 거 그 하우스에서 하는 것들 뜯어다 먹이세요. 그 주인들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그럼 뜯어다 주면 그 아깝잖아요. 그게요. 떨어지면 안 먹으니까. 자, 2번째 효는요, 욕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욕을 돌리지 않는 거. 3번째가 뭐냐면 봉양이에요. 밭을 봉자예요. 밭들어 섬기는 걸.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길러주셨습니다. 나이를 잡수면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내가 봉양에 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에요? 예. 개떼의 용돈 드렸다고 다 있냐? 그렇게 떠들어대지 마십시오. 존경으로 순종만이 참된 효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나중에 그렇게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째는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조선시대 태계 이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황은요, 참 효자였어요. 근데 이 효자들이 정치에 입문하면 또 정치도 잘해요. 옛날에는요, 효도하는 걸 보고 불효자는 등용을 하지 않았어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나라도 사랑하고 임금도 사랑하고 백성들도 사랑해. 예. 그래서 노년에 뱃을 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급이 불러다 놓고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고향에 내려가 얼마 남지 않는 어머니의 여생을 보살펴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 이왕을 너무나 충신인 이왕을 옆에다가 더 두고 싶어서 그렇다면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오세요. 그래요. 나라가 잘 어머니를 동양하겠습니다. 그때 이왕은 정중히 왕의 그 어, 부탁을 거절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흙과 더불어서 살아온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떠나서는 우리 어머니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게 되어집니다. 효자죠. 그리고 남은 여생을 어머니를 도우면서 어머니와 더불어서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래요.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 다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에 대해서 부르짖죠. 잠언 15장,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 효에 대한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얼마나 미련한 자식입니까? 네, 부모 공경은 말이 아니에요. 말로 효도가 아니라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효성이고 효도요 동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천국 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좋아하시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동네에서도 이 딸 혹은 아들이 좋은 옷 하나 이렇게 사주면 그거 입고 마실 가는 거죠. 경로당에. 이게 우리 딸이 해준 거예요. 그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참 부럽네. 어쩌면 옷이 이렇게 이뻐.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죠. 자,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하는가? 세 번째는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에 보답하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실까요?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남편 없이 여러분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효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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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공경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불효하면 불효하는 것을 배우고 똑같이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효를 하는 걸 보면 그걸 다 실천과 교육으로 배워서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이 애들도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 부모님께 말이에요. 그것이 곧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시인 중에 이시카와 다쿠보쿠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효자예요. 효자. 어느 날 어머니를 업어드리고 싶어서. 왜? 어렸을 때 나를 업어서 길러줬습니까? 어머니를 업어드리려고 등에 업었더니 생각밖에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워. 어머니가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기에 이렇게 가벼워지셨을까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가려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된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옛날에 임금이 어느 시골에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생 처음 이 행차하시는 임금님의 얼굴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길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한지라 노인은 할머니는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임금님이 이 길로 저기 길로 걸어간다는데 한 번도 임금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내 생전 마지막 임금님의 용안을 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니 나를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효자가 예, 어머니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효자 아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고 어머니를 업고 그리고 70리 길을 걸어서 임금이 행차하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아기 업듯이 단단히 받쳐 업고서 임금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임금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금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냥 업고 애를 썼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참 효심이 깊은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효자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라. 그 상을 주었어요. 이 얘기가 금방 퍼져가지고 그 근처에 못돼 먹기로 소문이 난 불효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배가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야, 이 지방에는 어찌 이렇게 효자가 많은가.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불효자인데요. 효자의 상 받으려고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내라도 좋아. 효도는 흉내 내는 것도 좋으니까. 흉내 내는 것도 효도는 좋대요. 그러면서 똑같이 그에게도 상을 주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저는 목회를 4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참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분들도 많고
정말 여심으로 섬기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분부하신 내용이고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 공경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세요. 머지않아 그분은 떠나실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소망 성결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